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희망이 생겼나요? 네. 정말 대답도 잘하시고 씩씩하시네. 아픈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 정말 행복하세요? 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죄라는 걸 아시고요.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면 괴로워하는 그 죄를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강이 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맨 먼저 제자들이 그 마가야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셨잖아, 그죠?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 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평강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에 가시고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고 죄인의 죄를 받아주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재림의 허락이라 그럽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시고 주님이 가셨을 때는 내가 가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재림 준비는 내가 시켜주겠다. 너희들의 마음의 처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처소, 마음의 성소가 훼손된 거 아닙니까?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마음을 고약하게 만들어간 이 마음이 다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처소를 내가 예비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에 그 평강을 내가 주겠다 했을 때는 너희 안에 평강을 몰아내는 그 괴로움을 주는 그 죄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참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놀랍죠? 지금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게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죄거든요, 죄. 네, 어제 어떤 분이 한 분 오셔서 그러대 여기 와서 내가 죄가 뭔지를 알았다고. 네, 사실은 우리는 뭐 도둑질을 하고 남을 해치고 뭐 화를 내면 오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괴롭히는 이기심, 질투심, 시기심, 불안, 초조, 추척, 다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고 추측하는 이런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죄, 이 죄를 예수님께 다 내려드리면 그분이 이걸 해결하시고 이 죄를 해결하신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네. 쉼을 주겠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 쉼을 좀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오늘은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날입니다. 그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지워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네 마음의 처소를 회복시켜 주겠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전부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하시는 일이 또 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은 웬일일까요? 웬일일까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니까 죄가 싫지 않으니까 죄에 대한 적대감이 안 생기니까 왜? 죄인은 죄를 좋아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즐기면서 괴로운 줄 모르고 괴로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거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괴롭히고 병을 만들어주고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하는 이런 고약한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안하겠는데 저 사람 뵈기 싫어서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죄의 희생자가 되어 있는 그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싫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좀 이런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마음에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죄의 괴롭힘을 당함으로 그것이 나에게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죄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간의 이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게 다 이해하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스트레스는 자기가 받는다 그러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남이 좋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 준다 그러죠. 그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자기 문제를 깨닫고 그거 해결하고 나면 그게 다 내가 잘못했구나. 부질없는 생각을 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깨달아집니다. 적어도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 진리가,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가르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그 창조력이 있어요. 아주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 하나님 알게 되면 내려집니다. 그거 내려집니다. 아직도 내가 좀 잘났고 내가 좀 많이 알고 내가 좀 능력 있고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랐어.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내가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몰라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가르칠 때에만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 진리의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면 그들 자신이 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제가 참 세미나를 많이 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워싱턴 DC에서 환자 집회를 하게 됐어요. 어느 장소에서 환자를 모아놓고 이제 어느 교회가 주최를 하고 저는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전부 지도를 해줍니다. 병이 뭐며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 건지. 이게 본질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치유는 안 되거든요. 요법으로 치료되는 거는요.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우리의 품성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행위로 옳은 일을 하고 있어도 구원은 못 받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증상만 없애가지고 해결 못하는 병 얼마든지 많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거기에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오잖아요.
한국에서는 불자신자라도 미국 가면은 다 기독교를 바꾸더라고요. 한국 사람 만나고 싶고 또 기독교를 가져야 뭔가 살게 돼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대부분 오면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지요. 뭐 교파는 달라도. 그러니까 일단 성경을 펴고 얘기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병의 본질에서부터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알아들을 만한 분들이 참 많이 옵니다. 얘기를 하면 금방금방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 연구하고 나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박사들이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아 때문에 자기가 아는 지식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아가 서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이 빛이 딱 들어가면요. 그 빨리 무너지고 그걸 받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짚어 들어가는 어떤 부분의 절정에까지 이르렀는데 답을 못 찾아서 헤맬 때 그 다음 단계 오면 딱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과학을 연구하는 분들, 많이 배웠다는 분들, 그 부분에 아주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 특히 의학계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분들이 이거 빨리 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자기 오빠가 아파서 함께 오빠와 올케어가 거기 와서 이걸 배우고 있는데 자기도 덩달아서 건강식 좀 배우고 싶어서 함께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한 3, 4일 지나고 나니까 내 남편이 여기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주최 측에 물어보고 방이 있으면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냥 우리 방에서 같이 있으면 되니까 오시게만 해주면 좀 부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문제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남편을 부르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 남편은 깡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에 빠져서 남의 말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교회 권사님이에요. 교회 부흥 집회가 있어서 남편을 좀 모시고 교회로 가면 남편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답니다. 저런 말을 어떻게 믿냐고. 저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냐고. 저건 다 미신 아니냐고. 저런 걸 믿고 앉아있는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데요, 항상.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 오면 이 사람이 집에서 신앙이 더 힘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자꾸 비판을 하니까. 자기 지식을 갖고 분석을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한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래서 그 남편을 좀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절대로 평생 살면서 이 남편을 교회로 인도를 못하고 사는 사람.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박사 학위가 몇 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이 집회에다가 불렀잖아요. 근데 이 부인은 뭔가 여기 오면 남편이 눈을 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 남편이 바로 자연의학 박사. 자연의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논문 쓰고 이 부분에 아주 전적으로 몰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 자연치유 원리 이걸 자기가 며칠 들어보면서 이거 내 남편이 이거 들으면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남편을 불렀어요. 저하고 오신 그날에 점심시간에 저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을 되도록이면 제 옆에다가 이제 밥 먹을 때도 좀 대화하고 그럴 때도 대화하기를 원해요, 이 부인이. 이제 식사를 떠가지고 이제 제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때마다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 지나고 이틀째인가? 제가 이제 식사하는 법을 얘기했어요. 식사법. 여러분 성서의학 책에 보면, 성서의학이 아니고 요새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렇게 바뀌어졌죠. 그 책에 보면 식사 원칙 5가지.
그걸 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던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전에 강의를 하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옆에 앉아서 인사를 했죠. 이 식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잡수실만 합니까? 왜냐하면 식사가 다르니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습니다. 내 와이프가 이 음식을 지금 배우고 있어서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음식을 원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날에 식사법을 얘기할 때 거기 보면 여러분 꼭꼭 씹어라 하는 부분 나오죠. 우리가 음식물 무엇을 먹어야 할까 할 때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에서 성경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이 우리 몸에 제일 좋다. 그런데 이것을 자연적으로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먹되 아주 단순하게 소식으로 식사를 하도록 그리고 꼭꼭 씹어 먹고 합식을 적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간식이나 과식을 피하고 이 식사하는 법을 이제 거기다가 기록해놨죠. 제가 거기에다 성서이야기에 옮겨놓은 내용들은요. 전부 성경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식사법이나 건강법을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걸 우리의 생활에 가장 잘 적용하도록 엘렌 G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이걸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맞게.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에 보면 이 식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드리고 또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그 책에도 바로 그 내용을 압축해서 다 옮겨서 써놓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제가 이제 그분들은 이게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니까 제가 뭐 내놓을 게 없잖아요. 제가 뭐 박사도 아니고 영양학도 아니었고 나는 의사도 아닌데 그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때 나를 얼마만큼 신뢰를 해주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서 조금 이렇게 아는 분들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경이나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을 읽어줍니다. 읽어주죠.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나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책에서 말하는 이 건강 원리를 읽어주고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자꾸 해주거든요. 그럼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책에 어떤 전문가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제가 빠지고 주신 분을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별로 뭐 학문도 없고 제가 뭐 이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그 자리를 빠져버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제시를 합니다. 말씀에.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것을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뽑아가지고 그걸 읽어주면서 설명을 했다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유익을 얻는 것은 음식을 얼마나 먹었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얼마나 씹었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씹지 않으려면 안 먹는 게 좋다. 그건 아주 굶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한 끼 음식을 30분에 걸쳐 먹을 양을 밥 먹을 시간이 10분밖에 없으면 10분 동안만 먹고 나머지를 먹지 말라는 거죠. 어쨌든 이걸 씹어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밥을 꼭꼭 씹으라는 말은 우리 엄마들이 애 키울 때도 가르쳐주는 아주 기본 상식입니다. 이런 걸. 밥 먹을 때 씹어 먹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그 책을 쫙 읽어주면서 식사 강의를 전부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점심에 밥을 먹으면서 제 옆에 앉아서 저보고 그래요. 오늘 원장님이 읽어주신 그 책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 그걸 볼 수 있다고. 근데 마침 그때 문서 전도인들이 그 집회에 왔어요.
그치만 뒤에다 책을 다 정리를 해놓고 거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강의하는 책들을 거기서 팔고 있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 항상 이 책을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제가 하는 집회에 이 문서전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따라옵니다. 자기들은 거기서 이제 문서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구할 수 있도록 저기 아마 저기 뒤에도 이 책이 있을 거라고 그 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번에 그 책을 읽고 이제 그 뒷날 저하고 만났습니다. 저하고 만났는데 또 그래요. 원장님 이 책이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이게 100년도 넘었습니다. 저자는 이미 고인이 되셨고 100 한 20, 30년 됐을 거예요. 오래된 책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진리입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100년 전에 말한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이게 입증이 되고 이게 맞다면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진리 아닙니까? 현대의학이 15년 전에 배운 것을 지금 써먹으면 50%는 틀린답니다. 그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년 전에 배운 의학 상식을 갖고 지금 환자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바뀐다는 겁니다. 날마다 연구하고 또 새로운 연구 거듭하면서 오늘의 새로 배우면 어제 것이 옛 것이 돼버리는 거죠. 진리는 옛 것과 새 것이 하나에서 나오는 거지만 인간의 과학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밥을 꼭꼭 씹어 먹어야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걸 최근에 밝혔다는 겁니다. 과학이. 일본의 그 나시오카 박사가 최근에 이걸 밝혀냈는데 암 예방법, 암은 치료는 불가능하다. 예방이 중요하다. 또 그 아주 이제 일부분을 행기겠지요. 그분도 음식을 꼭꼭 씹어 먹을 때에 음식물로 인해서 들어오는 발암물질을 입에서 나오는 침이 제독을 한대요. 지금 알고 보면 이 연구도 상당히 부분적인 것입니다. 지금에는요, 어디까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음식이 이제 들어가면 입에서 꼭꼭 씹잖아요. 이게 이제 위장으로, 십이장으로 계속 통과하지요. 모든 소화기계를 통과하면서 음식물에 들어오는 발암물질뿐 아니라 독성물질을 소화기계에서 많이 제독을 시킨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본의 어떤 나시오카 박사가 음식을 입에서 꼭꼭 씹을 때 제독하는 침이 나온대요. 발암물질을 제독시켜버리는 침이 나와서 입안에다 음식을 오래오래 머물러 둘수록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의학계에서 또 많이 알려져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게 최근에 밝혀진 건데 어떻게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해놓을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책은 진리니까 이 책에 대한 신뢰가 이분이 딱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암 전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암 전문인데 암 환자를 수없이 다루는데 자기 친구가 위암에 걸렸답니다. 미국 사회에서 이 친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미국 나라가 이 사람이 없으면 손해가 될 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있던 이 친구가 위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자기 친구에게 자기를 맡길까 아니겠어요. 그 친구를 이 의사가 이분이 받았어. 했어요. 정말 자기 아들을 눕혀놓고 수술하는 그런 심령으로 자기 친구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수술을 잘하고 회복 잘 시켰어요. 성공적으로 수술 끝냈어. 그런데 1년 만에 죽었답니다.
요즘 의사들이 하는 거 있잖아. 수술하고 항암제 놓고.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환자를 수술하고 많이 이제 항암제 처방하면서 이 환자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다 죽었답니다. 몇 년 안 가서. 그걸 자기는 계속 본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한 사람씩 나중에 살아서 온답니다. 검사하러 온대요. 살아서. 몇 년 후에도 보면 온대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 치료가 되고 살았냐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전부 이 자연 치료를 받았다는 거죠. 그냥 물 마시고 운동하고 채식하고 산에서 주로 생활하고 자연식을 했다는 얘기를 이런 정보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옳거니 그렇지 우리 몸은 자연 치유를 하게 돼 있지. 그러면 이 자연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자연의학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지금 현재는 자연의학 박사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현대의학으로 화학요법이나 수술요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분의 연세가 60이 훨씬 넘었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환자들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낫는 게 있다면 그걸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연의학을 연구하면서 연구하고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 여기를 오게 된 거죠. 그죠? 이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 남편이 그런 분야에 연구하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불러왔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아니, 이 책 제가 좀 살 수 있냐 해서 그 책을 사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책을 딱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단순한 자연 치료제들, 이걸 이렇게 사용하라. 그리고 치유는 몸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병을 고치시는 분은 이런 게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이 한다는 거. 이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여기 딱 와서 여러분 치료봉사라는 책을 읽으면요. 이 책에 있는 내용하고 이 베델에서 하는 게 똑같네. 아마 여러분이 그거 많이 느낄 겁니다. 똑같습니다. 왜? 제가 거기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못할까요? 왜 또 이렇게 안 할까요?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수박 끄달기로 알고 왜 그분의 혜택을 못 받고 살까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음 메시지를 건성으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건성 수박 끄달기로 듣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 생활과 말과 행동이 그 말씀과 일치하게 사라지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델은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걸어온 곳이 이곳이에요. 그럴 때면 어디 가서든지 제가 해본 걸 가서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 책에 있는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되던데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30년을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요.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환자를 고치신 것,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어서 이렇게 환자가 낫는 것, 시대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일하신 그 모든 일을 현장감 있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무나 예수님을 알고 싶으면 그 책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책은요, 한국의 서울의 시조사, 여러분이 시조사 쳐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주문하면 되는 책들입니다. 이 책은 다. 자, 우리 숙소에도 이 책들이 들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여기서 또 한 토막 읽어서 이런 겁니다 하고 또 저기서 한 토막 이런 겁니다 하고 자꾸 읽어드리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 제가 좀 구할 수 없습니까? 그것도 저기에 있다고. 또 나중에 대쟁투를 읽어요. 이것도 제가 구할 수 있습니까? 또 저기 있다고. 제가 한 부분씩 뽑아내갖고 읽어주는 이 내용마다 이 사람이 다 붙잡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책에 대한 신뢰가 일단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기록한 이 모든 내용은 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라는 얘기를 했고, 이 위생법을 다 가르쳐 줬고, 예수님이 이미 마음을 다스려 심령을 치료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심령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걸 통해서 몸이 치료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일을 하셨고 가르치셨다고. 예, 이런 얘기를 이제 쭉 다 합니다. 저는 그분하고 계속 같이 먹고 같이 운동하면서 이분이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자꾸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대로 얘기 다 해주죠. 예.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집회 마치면서 침례를 받게 됐어요. 예, 하나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 4명이 다 침례 받았거든요. 자기 아내와 오빠와 올케가 다 이제 침례를 받게 된. 그분들이 다 장로교예요. 장로고 권사입니다. 그런데 딱 무신론자는 이분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침례를 이제 받기로 결심하면서 간증을 했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닥터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생겨서 자연이 되는 건 줄 안다. 그러니까 자연이 다 생겨나서 자연이 되어가는 그걸 자연이라고 하고, 그 자연이 되어가는 과정을 연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절로 자연이 생겨난 건 아무것도 없고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거. 풀 한 포기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풀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 만드신 분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왔고 만드신 분에 의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피조물 세계는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드신 분, 창조주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이 만드신 것은 그분이 키우고 관리하고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 마태복음 6장에 25절부터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거두지도 키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누가 날게 하느냐. 날도록 만드신 그분이 날게 하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계속 이 천년계를 비유로 해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계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스스로, 자연은 스스로 나와서 스스로 되는 것. 다 우리 몸의 심장박동이나 이 혈액순환이나 우리 몸의 호흡이 모든 것이 그냥 스스로 되어서 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죠. 스스로. 그런데 심장박동 하나도 하루에 세포가 몇 개가 죽어나가고 몇 개가 다시 일어나는지,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가 빠져나가고 몇 개가 자라나고 있는지, 땅에 풀이 오늘 몇 개가 죽고 몇 개가 살아나고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다 아시는 분, 그걸 관리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어떤 인간이 하겠냐면, 이거 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어디 있나. 근데 이걸 누군가가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에 우리는 눈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거죠. 이걸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 한 열흘 집회하는 동안에 한 며칠 후에 봤으니까 일주일밖에 못 계셨어, 그분은. 그러면서 이걸 다 붙잡았어요. 이분은 그걸 다 붙잡았어요. 아, 자신이 연구한 그 한계선에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었던 한계선에서 이걸 다 붙잡고 일어나는 거죠.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관리하신다며.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그분은 법칙을 따라 말씀으로 관리하신다. 이거 다 배우잖아요. 여러분 여기 와서 배우죠. 제가 나가서도 전부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는 길은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치유되는 길이구나. 이게 자연치유구나. 우리 안에서 강력한 자연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알아요. 의사들이 몸에서 자연치유 부인하는 의사 어디 있습니까? 수술해놔도 자연치유가 돼야 아물어질 거 아닙니까? 회복될 거 아니겠어요? 약물이 들어가도 자연치유력에 의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부인하는 의사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하나님을 모르면 이 부분에 가서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전부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요 침례받고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이 모두 몇 권이나 됩니까? 이거 많습니다. 한 100여 권 될걸요. 근데 이제 이게 번역된 게 한국판으로 번역된 게 한 절반 이상은 번역됐을 텐데, 그랬더니 나 이 책 다 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집에 가면 있으니까 이 책을 제가 다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으로 사시겠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다 돼 있으니까. 번역판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영문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서회에 이분을 소개했습니다. 목사님이 모시고 가서 책을 전부 다 주문해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아프면 의사한테 가야지. 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사가 할 일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암이라고 하는 이거는 수술이나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요법으로 해결 못한다는 게 이미 다 결정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도움이 안 된다 했고요. 미국의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도 절대로 수술과 항암요법은 암 환자에게 도움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발생하는 암 환자의 80% 이상은 항암제로 죽는다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만 길러주면 암은 몸의 면역체계가 잡아버린다는 걸 알았어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암이 온다는 것까지는 알았죠. 그런데 항암제를 왜 주느냐? 면역력을 죽이는데 왜 주느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것만인 줄 알기 때문에. 면역력은 죽여놔도 또 살아나니까. 일단 암을 더 이상 살도록 안 해야 되니까 항암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죽더라는 거죠. 암세포도 항암제로 죽여놔도 또 살아나잖아요. 꼭 같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약은 정상세포를 같이 죽이고 또 같이 살아나요. 그러다가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이제 몸에 면역력 떨어지고 몸에 이제 약의 독성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나중에 정신병까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후유증 때문에. 이런 독한 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암만 죽일 수 있는 몸의 면역력을 살려서 암만 죽이는 거. 몸의 자연 면역력을 살려가지고 면역력이 암을 죽여버리면 몸은 살려놓고 암만 죽을 거 아닙니까? 몸의 면역력을 살려주는 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거 하나를 딱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간증이 멋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거 받아서 그대로 사는 것.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산다면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병이 치료되는 길이라.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이라면 나 이거 다 사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을 저는 보게 됐어요. 저는 이 각 나라로 세미나를 다니면서 참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식물성만 먹었을 때에 여기에 뭐가 없고 비타민 B12도 없고 뭐도 없고 단백질도 부족하고 지방도 부족하고 없는데 어떻게 식물성만 먹고 사느냐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이 대단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주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물 자체를 보고 연구를 하면 물질이 거기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었을 때에 몸 안에서 상승시키고 합성작용을 시켜서 우리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기능과 활동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나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다 답이 있어요. 그냥 침 속에만 발암물질을 제독하는 성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소화기계에서 발암물질 그 이상의 독성물질을 제독해버리는 물질들이 나온다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지금 여러분은 참 좋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굉장한 자리에 와서 여러분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아무 약을 쓰지 않아도 우울증 약을 다 끊어버려도 마음에 즐거움이 오고 평안이 오는 이런 치료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만 보지 마시고 그거 중요하지만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물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이 자연 속에 천연계 속에서 받는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는 밥 한 술, 여러분이 먹는 당근 한 쪽에서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에너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 말씀의 에너지를 우리 몸이 받을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식물을 통해서 우리 몸이 받을 수 있는 재창조하고 회복되는 에너지를 받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살 수 있는 에너지, 우리의 마음이 받아 살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사는 것인데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꼭 귀담아 마음에 받아 새기셔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